말씀이 짧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현대사회에 퍼진 새로운 사회문제, 스마트폰 중독. 1인 모바일 사용량 세계 1위 대한민국.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물려준 새로운 질병, 스마트폰 중독. 누구의 문제일까요? 아이 달래기의 필수품 스마트폰. 바쁜 현대 사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만 붙잡고 사는 아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아이가 못마땅한 부모. 틈만 나면 하는구나. 아직도 하니? 숙제는 다 했니? 이제 하루에 1시간만 해. 일방적인 찬성, 강제적인 압수. 아이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정작 자녀에게만 강요하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 기술의 발전으로 삶의 질을 높여준 스마트폰. 유용함 뒤에 가려진 수많은 부작용에 노출된 아이들. 두뇌 발달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은 뇌의 불균형적 발달을 초래, 유사 발달 장애, 게임 중독, ADHD, 힙장애, 사회성 결핍 유발.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된 뇌파, 초기 치매 뇌파와 유사. 스마트폰 중독 수준인 아이의 뇌는 한 해 절반 정도 정지된 상태. 미성숙한 아이들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의 또 다른 부작용, 음란물 공수. 휴대폰을 통한 성인물의 경험률 52.6%.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음란물 다운로드 경험 16.1%. 채팅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충격적인 미성년자의 성매매 실패. 청소년이 최초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 인터넷 채팅 78.4%.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음란 동영상. 성인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음란 사이트. 미성년자 성매매를 조장하는 채팅 앱까지. 스마트폰 속 미성년자들의 음란물에 대한 접근은 아주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이러한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스마트폰에 가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이들을 비난하기 전 우리는 아이들의 옆에 서서 함께 스마트폰에 대해 공부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원래 스마트폰의 처음 이름은 핸드폰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다 하여 핸드폰이었지요. 그런데 핸드폰이 핸드폰으로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핸드폰은 조금씩 더 발전되어서 아주 똑똑하다라는 영어 이름의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스마트해지는데 핸드폰은 스마트해지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자는 스튜핏, 아십니까? 스튜핏. 바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핸드폰이 스마트가 되어지고 더 똑똑해지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걔가 다 해주지요. 기억력도 스마트폰이 다 해줍니다. 연산도 스마트폰이 다 해줍니다. 즉각적인 반응 스마트폰이 해줍니다. 저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찾아간 집을 또다시 찾아갈 수가 없고 이 내비게이션만 이용하는 저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노모포비아라는 신생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는 핸드폰이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한 증세를 가지는 신종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스마트폰이 손에서 없으면 괜찮아요? 대답 안 하지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우리 교육자들이 봤는데 우리 비전센터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싸움도 일어나고요. 다툼도 일어나고 욕설도 오가는 것들을 교육자들이 목격했습니다. 한두 번이었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매주 반복되어집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바른 놀이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건전한 게임과 건전한 놀이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든지 아십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이 스마트폰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서로 나눈 것이 스마트폰을 뺏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도리어 긍정적으로 저 아이들에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을 서로 논의하다가 그럼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 문화를 주자. 운동도 하게 하고 또 기억력이나 또는 집중력이나 논리력이나 사고력들이 조금 더 개발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하자 해서 바른 놀이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2시부터 3시 반까지 오후 예배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은 관계로 지금은 좀 적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적응을 하고 조금 더 그것에 대하여서 많이 관심을 가지면 이 프로그램은 조금 더 증설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은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 알아요? 거북목? 거북이 봤어요? 거북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거북이 목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지요? 네, 제가 목이 짧은데 거북이 목은 길어서 이렇게 나오죠. 핸드폰을 자꾸 보고 있으면 점점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고 다 이렇게 보아서 신체가 거북목이 되어서 목에 경추에 이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고 어깨에 결림부터 오는 그런 질병이 처음 시작되어집니다. 눈 건강은 말할 것도 없지요. 핸드폰을 하루에 2시간씩 한 달만 쓰면 0.1 정도의 시력이 감퇴한다 합니다. 매일 2시간씩 내 눈앞에 보고 한 달만 쳐다보아도요. 디지털 치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치매. 전화기가 다 해주니까 나는 치매 걸려도 전화기가 다 해줌으로 상관없는 디지털 치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 대인을 기피하는 경향들도 생기죠.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인지라 운전하다 보면 부산대 일종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핸드폰만 보고 걸어 다녀요. 차가 가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빵빵해도 쳐다보고는 다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 길 걸어갈 때 길을 보지 아니하고 주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팝콘 브레인 현상 들어보셨습니까? 팝콘이요. 팝콘은 이 옥수수를 말린 것을 기계에 넣고 불을 가열해서 달구어지면 그것이 펑펑 하고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터지는 현상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머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현상, 즉각적인 반응에는 쉽게 반응을 하는데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들, 시간을 두고 계산해야 될 것들, 시간을 가지고서 내가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무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 합니다. 순간적인 것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요? 가지고 이것은 되는데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이 핸드폰 중독은 말세가 되어지는 고통 중에 그냥 한 가지일 뿐입니다. 핸드폰 중독만 있나요? 게임 중독도 있고 또는 도박 중독도 있고 알코올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의 중독들이 이 세상에는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은 계속하여 발전되어지는데 우리의 육체는 더 망가지고 과학과 기술은 더 발전해지는데 우리의 사고력과 우리의 지혜력은 더 떨어지는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말세가 되어지면 더 발전하면 발전하는데 우리는 점점점 퇴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다 그렇다. 말세가 되어지면 스마트폰 중독에 일어난다. 말세가 되어지면은 모든 중독거리들이 많아진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더 잘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사람이 더 몹쓸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설 것에 대하여서 세상에 말세가 되어지면 이러한 중독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에서 돌아서야 될 것에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나 중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어집니다. 나만 게임하면 됩니다. 나만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중간에는 반드시 핸드폰이 있습니다. 일반 폴드폰 가지고는 아이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뭘 할까요? 그가 지금 영어 공부할까요? 그가 시사에 대한 문제를 할까요? 아닙니다. 게임합니다. 게임하면 스마트폰이 없는 애들이 기웃기웃거립니다. 기웃기웃거리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속으로 나도 한번 해보자. 그거죠. 그런데 그걸 옆에서 자꾸 머리를 들이매면 핸드폰 화면이 가리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저리가 하다가 그 다음에는 확 이렇게 돼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게임하면 되고 나는 핸드폰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마저 내가 집에 가면 뭐 할까요? 엄마 나 핸드폰 사줘. 그리고 나면 세상을 다 얻었냐? 핸드폰을 딱 구입을 하면 다음 주부터는 떳떳하게 딱 피고 나도 한다 하며 하고 있는 거죠. 하하하 하며 자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기 중심적 있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울든 옆에 있는 아이가 다치든 옆에 있는 아이에게 욕을 해서 욕을 먹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요? 말세가 다가오면 올수록.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해요. 얼마 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돈은 사용할 대상이란 말씀을 드렸죠. 목적이 아니고요.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재물은. 돈을 벌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번 돈 다 본인이 가지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번 돈, 그 벌려고 내가 잃었던 건강 되찾으려고 그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언제 생긴다고요? 말세가 되어지면 더 많이 생긴다고. 말세가 되어지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고. 뿐만 아니라 자랑합니다. 나 핸드폰 샀다. 나 핸드폰 샀다. 자랑은 참 옛날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TV가 없었던 시절에는요, 누가 어떤 드라마 본 게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너 어제 그거 봤냐? 나 그거 봤다. 그렇게 하며 누가 무엇을 본 것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우리의 죄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다른 없는 이들을 비방하는 일들,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거룩하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아니하는 말세에 당한 때의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나 게임 하다가 저 아이가 자꾸 기웃기웃하면 저 아이에게 내 핸드폰을 주는 게 자기 사랑이 아니다 하며 이곳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지. 옆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없는 아이들을 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돌아서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에서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무정하지 말라 하십니다. 용서하라 하십니다. 남을 헐뜯지 말라 하십니다. 사납게 굴지 말라 하십니다. 배신하지 말라 하며 쾌락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성경을 읽는데 그 입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 성경을 읽었으면 내 입술에서 성경 말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성경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단어, 성경적인 개념들은 전혀 없고 성경은 읽는 것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내 말은 내 말대로 따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런데 내 모습 속에서는 전혀 성경적인 태도와 행동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모양은 있는 거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기도 하고 일요일이 되어지면 주일이라고 칭하며 교회에 오기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전혀 끼치질 못해요. 얘가 예수 믿는 아이인가? 얘가 예수 믿는 자녀 집안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 아이는 예수 믿는 가정의 아이인데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처럼 보이는 현상이 어디에서 올까요? 부모가 자녀를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핸드폰 중독, 말세에 당한 고통에 이르는 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4절, 3장 14절을 한번 보시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노라. 도리어 이 말세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때에
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말세때의 고통을 당하는 때가,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며 어떻게 인도해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웠습니까?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그 성경을 배운 대로 살아가고, 그 성경이 확실한 진리이니 그 확신한 것에 거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스마트폰이 아닌, 핸드폰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성경을 읽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13명, 우리 교인만 10명 성지순례를 지난 금요일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예배 처음 시간에 서치가 하나가 켜져 있기에 하나를 좀 더 켜달라 했습니다. 제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켜가서는 이 얼굴을 밝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하나를 좀 더 켜달라 했습니다. 조금 밝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예루살렘을 도는 와중에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서쪽 벽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에 서서 있었는데 그때 비가 좀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순례객들이 다 우산을 쓰고 있었고, 통곡의 벽에 이제 거기에 가보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유대인 부모님, 유대인은 어떻게 하냐 하면 남자들이 위에 빵모자를 하나를 썼어요. 정수리 조그만한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집의 아들 한 명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헤이 미스터 가이, 그러면 오우, 간만에 뻗터질 좀 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보고 너 영어 할 줄 아냐 그랬더니 나 조금 한다. 그러니 너 혹시 트럼프 아냐? 그래, 트럼프? 알지, 미국 대통령? 그랬더니 그렇대. 너 어떻게 생각하냐 묻더라. 뜬금없이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 트럼프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우리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은 설명을 계속 하고 있고, 걔는 저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트럼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어 딸리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내가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동기가 뭔데? 물어요. 약간 이렇게 화가 약간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앞에 있는 우리 한국인 선생님한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질문 그만할래? 그랬더니 너 어디서 왔는데? 하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뭘 가르치냐? 하고 또 물어요. 질문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나 지금 배워야 하거든, 이제 가라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면서 그냥 쏜살처럼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예요. 돌아서고 나서 내가 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안 되는 아이보다 내가 하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요, 너무 예리해요. 초등학교 1학년이 질문을 계속 하는데 제가 답변이 딸릴 정도로 계속해서 질문이 와요. 그렇게 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유대인 교육을 한번 쳐봤습니다. 인터넷상에 유대인 교육이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생명 걸고 토라를 지키거든요. 토라가 뭐죠? 율법이요. 율법이 뭔가요? 구약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보지 않아요. 오직 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여기기에 구약 성경을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읽히고 가르쳐요. 스마트폰이 난무한 시대에 그 유대인 아이들 중에 스마트폰 하나 던에 단 한 명도 없어요. 12세와 13세가 되어지면 아이들에게 성인식을 하거든요. 성인식을 하고 나면 집중적으로 토라,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나온 탈무드라는 지혜서를 그들에게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았더니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구약에 있었던 성경 그것에 기초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질서. 이 질서를 요즘 말로 말하면 논리력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사고, 그것을 질서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질문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네가 대답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 주저하지 마라. 실수는 10번 안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틀린 대답을 10번을 똑같이 반복 안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몇 번 거절하죠? 5번 거절합니다. 5번 거절하는데 하나님이 6번째 불러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몇 번 기도하나요? 6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그 6번의 기도를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으시고 그 6번의 응답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 아이가 6번을 질문을 하고 7번을 질문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진다면 그들에게 짜증내지 말고 됐다 가라 하지 말고 그 질문을 우리가 대답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물어요? 학부모들이 어떻게 물어요?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뭘 배웠냐? 이렇게. 시험 쳤니? 시험 쳤니? 그러면 몇 점 받았니? 100점 받았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야, 잘했다 해줘야 되는데 옆에 걔는 몇 점 받았니? 이렇게 묻죠. 애가 100점을 받았으면 이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걔는 몇 점 받았니? 걔는 몇 점 받았어. 다 100점 받았으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학교 돌아오면 뭐 유대인이나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이나 교육열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물어요. 아이가 학교 다 갔다 오면 엄마가 물어요.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너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했니? 오늘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했어? 하고 묻는데 그러면 엄마 내가 이런 질문했어 이런 질문했어 이런 질문했어 이러면 잘했구나. 그런데 이런 질문 좀 해보면 어떻겠니? 하고 질문을 또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한테 묻는데 똑같은 그럼 엄마한테 내가 이런 질문 해볼게 하면 질문을 한대. 그럼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렴 하고 너를 가르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선생님이 알지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질문법을 가르친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사고력을 그 아이에게 길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키워 나간대요. 두 번째는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뿌리 교육, 역사 교육을 그들에게 잊지 않고 가르친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라와 탈무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으며 너는 하나님이 지정한 선민이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하여 가르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지 않습니까? 성지 순례 가운데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600만 유대인 학살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기념관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별로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제강점기보다는 좀 덜했거든요. 물론 인원은 많지만 그보다는 좀 덜했기에 그렇게 크게 놀랍지는 않았는데 제일 마지막 관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600만 명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확인된 사람들을요, 인명부를 만들어서 하나의 큰 건물 안에 마치 백과사전처럼 한 장에다가 그 학살당한 사람들의 이름과 인적 사항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 넣어놓은 인명부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켠에 그 인명부책이 비워져 있는 빈칸이 있었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들 그 칸을 남겨둔 것이죠. 600만 명이 이름이 들어갈 장소를 확보해놓고 그것을 기록해 나가는 것을 그 유대인 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단다.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았단다. 절대 잊지 마라. 하며 뿌리 교육, 역사 교육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부모들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지면 12세, 13세가 되어지면 선물을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 선물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를 선물한대요. 우리나라는 시계를 선물하지 않죠. 왜죠? 핸드폰에 시계가 나오니까. 성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핸드폰을 선물하면 그 안에 카메라도 있고 시계도 있고 계산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 부모들은 시계를 선물한대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문구들을 대략 이런 것들을 적어 넣는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그것을 성경으로 바꾸면 세월이 악하니 시간을 아껴라. 그 구절로 바꿀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보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헛되이 보내지 말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시계를 선물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다 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보다는 한 수 아래입니다. 왜죠? 그들은 신약을 몰라요.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반밖에 안 되며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반밖에 모르는 이들이 이렇게 구약을 사랑하고 토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질서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시간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교사가 아닌 부모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 그들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채 2%도 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뭐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학생들 중에 3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까지 23%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4대 일간지를 비롯하여 언론과 변호사들의 모든 그 권력과 힘이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한 경상도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그 큰 이란과 이라크와 그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뿌리 교육을 받았기에 나라를 살리려는 그 마음이 있기에 그 나라가 보존되고 지금도 당당히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교육, 구약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교육, 그러나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들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핸드폰 때문에 엄마와 아이들 간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중독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 있겠지. 세상에 말세에 다가오면 고통하는 때가 이럴 텐데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더 많은 갈등들이 유발되어질 터인데 해답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배웠다면 배웠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확신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21세기에 중독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길만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